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여기는 표적들을 기록했어요. 중요한 건 표적이란 단어는 세메이온, 안내판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안내하느냐?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표적 또는 기적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됐어요. 두 번째로는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늘 많이 듣던 얘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죠. 거절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만드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요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그런 힘을 보여주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걸 보여줘서 어, 좀 확실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지. 그분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석을 해요. 중요한 건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 그 죽음이 누구와 상관이 있느냐? 나와 상관이 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요구하는 걸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늘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연륜이라면 좀 그렇죠.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잘 키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에,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알아듣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대로 다 듣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가면은 아이들이 한 자리에 30분 이상 못 앉아요. 그런데도 어른들이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 몇 시간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식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대화까지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저한테 안찰기도 맞는 날이에요. 예. 그것서 예의 없이 돌아다니고 함부로 하고 그랬다고 아이들을 제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아빠 손에 이끌려서 가긴 갔는데, 갔다만 오면은 그날은 성도님들 만나 식사하고 오는 자리는 꼭 나한테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나고 나보면
그거는 내 기준이었지 아이들 수준에 맞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가슴에 근육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생각과 감정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아, 신학과 가서 목사가 된다. 그리고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에 제 기준을 아이들에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따라는 왔는데 그때의 생각을 내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커서 얘기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늘 얘기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목사 될게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게 뿌듯했어요. 하하, 내가 교육은 잘 시켰구나. 사춘기 지나면서 아이들이 목회하자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꼭 제가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게 비슷해요. 저희 60년대 또는 70년대 이렇게 그때 자라고 태어난 사람들의 그때까지 태어난 분들의 정서들은 비슷해요. 이제 어찌됐든 제가 이제 조금 성경 말씀을 사람 마음판에 어떻게 하면은 잘 심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내면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느냐?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문법적인 기능대로 돼 있어요. 한국의 문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아지고 그것이 알아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사상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육신이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마음을 기경하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주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때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예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모든 살아있는 모든 그 살아있는 사람들 또 동물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성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연합이다. 그 연합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가 흥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좀 문화적으로 준비가 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칫집이 조금 욕으로 더먹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그 문화가 저희하고는 달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6개의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개의 빈 항아리가 어떤 때 쓰이는 거냐? 그냥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냐? 아니에요. 이 빈 돌 항아리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쓰인 돌 그릇이에요. 여기가 비었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말씀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말이에요.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기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곳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는 어근이 뭐냐?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예?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느냐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지.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성장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 유치원에 가면은 가서 배운 대로 집에 와서 해주면 뭐 그게 완벽하게 하나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 아이가 배우고 와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또 가르쳐 준 대로 노래도 부르고 또 가르쳐 준 대로 고맙습니다. 이런 거 모습 보면서 참 그 말로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아들 딸 키울 때보다도 더 눈에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기쁘게 봐요. 이런 재미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도 지어가며 나름대로 관리하는 걸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례받았을 때에 첫 것을 드리듯이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가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얻는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삶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정황이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결론은 뭐냐?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뜻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기쁨이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손길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포도주 사건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더라. 이것이 내 삶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은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 돼 버려요. 늘 매일 시간 상황들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얘기들이 옛날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내가 익숙해지면 신기하게도 사람은 돌 항아리처럼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익숙해진 습관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삶에, 하루하루의 시작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날마다 나에게 익숙해져도 날마다 그 영적인 정신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충만한 삶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져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